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도와 노자 도덕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알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방향이 잡힐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우주 전체는 거대한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 관한 학문인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종교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대한 숲속의 한 그루의 작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물론 작은 나무라 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주 소중합니다. 그러나 먼저 숲을 보고 전체를 보고 그리고 부분도 보아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제가 우주과학을 아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렇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면 우주의 모습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우주의 모습대로 살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중도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데 5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는 이 노자 도덕경하고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도와 노자 도덕경을 연결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시중에는 이렇게 중도와 노자 도덕경을 연결해서 얘기한 사례는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제가. 그런데 이 중도는 불교적인 의미의 중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종교적인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문적인 의미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문적인 의미로서 지금 중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도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가장 적절한 표현이 쌍차쌍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꼭 명심해야 되는데, 쌍차 쌍조, 양변을 막고 그리고 양변을 비춘다, 이런 뜻입니다. 요것은 양변이고 쌍은 요거는 막을 차자입니다. 막을 차자. 그리고 비출 조자입니다. 양변을 여인다, 양변을 떠난다, 양변을 막고 또 양변을 비춘다, 양변을 그대로 끌어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도의 모습인데, 그럼 우리가 양변, 이 쌍이라는 양변은 무엇이냐,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양변은 고통과 락입니다. 고락이죠. 고락. 인생은 고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통과 락은 양변입니다. 고통과 락은 같은 것이에요. 고통 속에서는 고통이 있다고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낙이 옵니다. 이제 낙이 올 일밖에 없습니다. 낙이 오면 즐거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올 것은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과 락은 같은 것이고요. 고통 속에 락이 포함되어 있고 락 속에 고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락은 같은 것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양변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변인 것입니다. 생과 사도 양변입니다. 생과 사도 양변인데 우리는 생사에 집착하죠. 그러나 생과 사는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 다음에는 반드시 사가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 다음에는 끝인 것 같지만은 다시 어떤 방식으로든, 방식은 다르겠지만 다시 생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주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신이 거름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밑거름이 될지언정 어쨌든 새로운 생으로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는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도 없고 영원한 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밤이 오면 반드시 낮이 옵니다. 어두움이 오면 반드시 밝음이 옵니다. 밝음이 오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두움이 오는 것이고, 어둡기 때문에 언젠가는 밝음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과 사와 밤과 낮, 이것은 융합하는 것이고 상호 원융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사에도 집착하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양변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이 양변을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양변은 유와 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유견도 있을 수 있고 무견도 있을 수 있지만 유와 무는 서로 상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의 핵심이 유무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악,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그 다음에 선함과 악, 이것은 상호 대립되는 개념인데 이것은 상호 동일한 것입니다. 도덕경에 그런 말이 있죠. 천하가 다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천하가 다 선을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악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선악도 같이 생겨나는 것이 상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에 정오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랑하는 것도 양변입니다. 사랑함도 없고 정오함도 없는 것이 중도인 것이에요. 사랑함도 양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는 정오가 포함되어 있고 정오 속에도 항상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오하는 것이에요. 또 너무 사랑해서 너무 집착해서 정오하는 것입니다. 정에도 양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죠. 제일 첫 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염간택 다만 선택함을 끓일 뿐이다. 단막정에 다만 사랑하지 않고 정오하지만 않는다면 통념이 명백하다. 그래서 신신명의 첫 문구가 바로 정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도통한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도통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양극단입니다. 그 다음에 주와 객도 양극단입니다. 이 우주는 주인도 없고 객도 없습니다. 우주는 전체가 하나이고 티끌이 우주고 우주가 티끌입니다. 내가 우주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주인데 거기에 어디에 주가 있으며 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객으로 나누기 때문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나 위에 모든 객을 둘로 양분하여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나도 이 전체 중에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주객은 결국은 그래서 양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 옳고 그름도 양변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도 행하지 말고 옳고 그름도 따지지 말고 사랑하지도 말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집착하면 안 된다는 뜻이지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옳음을 행해야 되고 사랑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집착하고 선에 집착하고 옳고 그름에 집착하다 보면은 그것은 이 세상을 갖다가 양분해서 보고 이 세상을 아주 분열하고 배제하는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비심도 양변의 마음입니다. 옳고 그름도 우리의 인식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양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치사. 치하고 버린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신신명에 지도문안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유염간택 다만 선택함을 끓일 뿐이다. 선택함을 피하면 된다. 지극한 도는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버린다는 이 치사심, 이것도 양변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는 치사심으로 접근합니다.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도인데 단 하나도 버릴 것도 없고 단 하나도 취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양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변은 우주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이런 양변에 집착한 일이 절대 없습니다. 우주는 무심하고 아무런 장애가 없이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것이 우주인데 우주에서는 단 하나의 양변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주가 무슨 주객이 있고 우주에 무슨 취함과 버림이 있고 우주에 사랑함과 정오함이 있습니까? 우주는 다 같이 다 하나로 보는 것이 우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심이 중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버리는 거 쌍차 요것을 먼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쌍차는 지금부터 이제 쌍차와 쌍조를 나누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차는 양변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쌍차는 차별만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차별만견. 지금까지 얘기했던 시비심, 그 다음에 존재냐 비존재냐, 선과 악이냐, 그 다음에 치하냐 치사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차별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차별만견이라고 합니다. 이 차별만견을 먼저 버려야 돼요. 이 차별만견을 완전히 벗으면 우리 하늘을 보면 구름이 이렇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친 모습이에요. 그리고 구름이 없는 모습입니다. 구름이 그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모든 인식작용이 컴퓨터와 같은 인식작용이에요. 컴퓨터와 같은 거. 그래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통 자기 자신을 인식 주관에 끼워넣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좋으냐 나쁘냐, 내 입장에서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내 입장에서 이게 아주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하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 컴퓨터는 항상 객관적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별만견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선입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컴퓨터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바로 쌍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그건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라는 것은 쌍조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차별만개를 벗어 던지면 그 다음에는 구름이 다 거쳐 강명이 비쳐야 돼요. 이 강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별만개를 벗어 던진 것은 우리가 청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만견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다 해서 청정입니다. 이건 청정이고 요 쌍조는 강명입니다. 이제 빛을 비춰야 돼요. 요 쌍차만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산 시체와 산에 있는 바위와 이 컴퓨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객관적이긴 하지만 전혀 중도심이 아니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차별만견을 벗을 뿐 아니라 또 이 차별만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과 악에 대한 것, 시와 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고와 락에 대한 것, 생과 사에 대한 것, 유와 무에 대한 것을 다 융합해서 다 이렇게 차별만견을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받아들이고 유는 유대로 무는 무대로 고는 고대로 락은 락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고 옳음을 행해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강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명은 집착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집착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쌍조인데 온 세상을 비춘다 하는 이런 것인데 번뇌 망상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온 세상을 비추는 건데 이 쌍차를 다른 말로 사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사중 크게 죽어야 됩니다. 크게. 그 다음에 요 쌍조는 죽은 가운데 다시 크게 살아나는 겁니다. 사중덕활 크게 삶을 얻는 것입니다. 이 사중덕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차는 완전히 양면을 떠났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죽은 것이고 그러나 크게 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다시 새롭게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강명을 온 시방 세계에 비춰야 되기 때문에 덕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중덕활이 바로 쌍차 쌍조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도입니다. 참으로 어렵죠. 그래서 이 강명이라는 것은 모든 항사묘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다 버렸지만 그러나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가장 적절히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성철 스님 이전에 황벽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중국 당나라 때 선사입니다. 이 황벽선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은 성이고 속은 속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갖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큰 스님이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성철 큰 스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지혜대중은 아는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쌍차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산이 물이에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입니다. 물이 산인 것이 이게 쌍차입니다. 쌍차는 양변에 접하지 않기 때문에 양변에 치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고정된 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 쌍차예요. 그래서 산이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쌍차인 것입니다. 그러나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끌어안는 것, 양변을 다시 끌어안는 것, 양변을 다 떠났지만은 다시 양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끌어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쌍조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양변을 떠났습니다만은 양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고정된 관념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세상을 완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쌍조로 하고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인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어떤 분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어떤 비유를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등산을 합니다. 산을 넘고 몇 고개를 넘어서 등산을 했어요. 몇 개의 산을 넘어서 정말 힘들게 등산을 했는데 돌을 깨친 사람은 같은 등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만 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다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리가 아프고 막 집에 들어와서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은 꿈속에서만 등산을 했기 때문에 다리가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우리는 지나가다가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 옷이 다 젖고 내 몸이 다 젖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움을 느끼는데
도인은 그림자만 연못에 빠진 것이에요. 그림자만 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똑같이 우리와 같이 속세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림자만 빠진 것이에요. 그래서 도인도 뭐 아프지도 않고 뭐 도인은 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인은 가장 평범한 것이 도인이에요. 그 도인은 이 세상과 같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갑니다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도 세상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연못에 빠졌습니다만은 그림자만 빠졌기 때문에 옷이 물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고통스럽고 고통도 같이 호소하고 또 이렇게 즐거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혼내키기도 하고 똑같습니다. 도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고통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즐거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이 즐거워합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또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혼도 내키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연못에 빠지지 않는 그림자만 빠진 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쌍차상조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사는 산대로 물은 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인 것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제가 설명드리면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으로 설명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만은 조용히 사색을 해보십시오. 쌍차하고 또 상조해 양변을 떠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양변을 떠나고 양변을 받아들이는 것, 산이 물이요 물이 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우리가 선을 떠나야 되고 악을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은 선대로 받아들이고 악은 악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락은 락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락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고통에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거나 고정된 관념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는 도인의 모습이 표가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희노애락이 똑같이 있습니다만은 희노애락에 빠지지 않는 것이 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몇 마리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침에 슬픈 일이 있다가 또 낮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했다가 또 저녁에 아주 화나는 일이 있으면 화를 냈다가 이 희노애락이 하루에도 몇 마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그렇게 똑같이 희노애락을 받아들입니다만은 희노애락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희노애락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을 떠난 이 중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원흉무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중도의 모습은 원흉하고 걸림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 원흉무예라는 단어도 알아야 되는데 원흉에서 무예라는 것은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장애라는 뜻이거든요. 원흉에서 걸림이 없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노자도덕경에 좀 이따가 노자도덕경을 볼 겁니다만은 무의와 같은 거예요. 무의. 이 무의로 하게 되면 원흉무예해집니다. 그래서 이 무의로 사는 거, 원흉무예하게 살게 되면은 어떤 것도 걸림이 없어요. 그러나 원흉무예하지 못하고 중도로 살지 못한다면은 유의로 됩니다. 유의. 이 유의는 가는 곳마다 다 걸립니다. 항상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 이 중도라는 것은 선악에 치우치지 마라, 뭐 시비에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도 행하지 마라, 오름도 행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선에 치우치지 마라, 악에 치우치지 마라 하지만 그러나 선을 해야 되고 또 오름을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중도고 이 중도는 바로 바른 길을 가야 되는 정도입니다. 정견입니다. 중도가 바로 정견인 것입니다. 중도가 바로 정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는 선이고 중도는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변이 사념이고 양변을 막는 것은 정념이고 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8아리아식까지도 완전히 떨쳐버린 진념무심의 세계인데 이 진념무심의 세계에는 자성이 청정한 경계이다. 자성이 청정한 경계, 그것이 바로 성불의 경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이 없는 주와 객, 주체와 객체로 나누는 그런 분별이 없는 우주와 일체화가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중도로 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가 바로 일체의 지식을 지혜를
얻게 되는 일체종지인 것입니다. 일체종지. 일체종지라고 하는 것이죠. 일체지입니다. 일체지. 이것이 바로 진여의 세계인 것입니다. 진여의 세계. 이런 것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의 세계는 어떤 걸림도 없는 무예의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노자도덕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자도덕경은 이 노자는 세상을 갖다가 양대립문의 꼬임으로 보습니다. 이건 최진석 교수가 얘기한 건데, 이 세상은 유와 무, 선과 악, 시와 비, 음과 양으로 되어 있고, 이런 양대립물은 상호 반대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운동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는 무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무는 유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선은 악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악은 선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음은 양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양은 음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무가 상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에도 집착하면 안 되고 무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노자의 견해인데, 이것은 양 대립물로 끌려가는 이 운동 성향은 변정법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변정법이라고 우리가 20세기에 변정법적 유물론이 아주 유행을 했는데요. 19세기에는 기계적 유물론이 유행을 했고, 20세기에는 변정법적 유물론이 유행을 했는데, 이거와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론이 정이고, 이 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투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반이다. 그리고 정과 반의 투쟁 속에서 새로운 합이 일어난다. 정반합의 원리죠. 그것이 이제 변정법이 있죠. 그래서 정보다는 더 많은 투쟁을 통해서 이 합은 발전된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발전한다. 이것이 이제 변정법인데,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변정법은 이미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죠. 어떤 것이 틀렸습니까? 역사는 반드시 발전한다는 것이 틀린 것입니다. 역사는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정에 반대되는 반에 의해서 합으로 가지만 이 합이 정보다도 발전한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억측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회는 발전을 해서 이상사회가 도래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사회가 도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반대와 이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역사는 이어져 간다 하는 것이 변증법인데, 노자도 마찬가지고 음양오행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와 무는 같은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관계론적 세계관. 그래서 노자는 기본적으로 공자를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노자예요. 노자는 공자를 비판했는데, 이 공자 철학과 유사한 것이 뭐냐면 서양 근대 철학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 그 다음에 공자 철학인 유학, 이 유가 사상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이에요. 기본적으로 존재론이고 기본적으로 가치론이에요.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것이 본질이라는 본질을 미리 정해놓고, 그 본질 속에서 이런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해서 좀 획일적으로 방향을 정해서 그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유가 사상이고 서양 근대 철학인 것입니다. 서양 근대 철학은 굉장히 난해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결론을 보면 아주 간단해. 대부분이 가치론 아니면 존재론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론적 세계관은 뭐냐? 본질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을 우리는 관계론이라 합니다. 무자성. 비본질이죠. 본질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든 또는 어떤 존재든 그것은 흩어져 보면, 우리가 화학적으로 보면은 수에립의 붕신 오픈회로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본질이 없습니다. 이 칠판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불에 태우면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본질이 없습니다. 책상 고유의 책상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각자의 사람의 본질은 없는 것이에요. 거중이라는 본질은 없는 것입니다. 거중과 관계된 가족과 이웃,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현재 21세기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의 이 존재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지, 이 현상과 벗어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나라는, 고유의 나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본질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론적 세계관은 뭐냐 하면, 이 세계는 뭔가 본질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 관계론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서양 근대 철학이라든지 유가 사상은 뭔가 유가 사상은 인이 본질이죠. 본질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본질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는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근대적인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자 철학은 현대에 볼 때는 굉장히 현대적인 철학인 것입니다. 당시 때는 너무나 이상적인 사상이었기 때문에 정치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만은 현대에서 와서 볼 때는
이것은 아주 현대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관계론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은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고 모든 것은 서로 상호 대립물의 꼬임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관계론적 세계관이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자의 철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다양성을 중시하고 직선적인 것보다는 곡선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것보다는 지방 분권적이에요. 그러나 이 서양 근대 철학이나 유가 사상은 획일적이고 좀 직선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것을 좋아하고 주입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실의 질서를 또 옹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것이 바로 노자 도덕경이라는 것이고 이 노자 도덕경은 결국은 우주가 이런 관계론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로 행동하면 안 되고 자연을 본받아서 무의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기, 통치도 무의로 해야 되고 사는 것도 무의로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무의로 한다는 것이 인의의 반대말인데, 이게 중도인 것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1장, 2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1장은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시중에 노자 도덕경 1장이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의 1장을 완전히 왜곡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시정하기 위해서 이 노자 도덕경 1장은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노자 도덕경 1장은 무엇이냐?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도라고 일컬어지는 도는 항상 도가 아니요, 이름이라 불려주는 이름은 항상 이름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말로 표현되어지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미 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공자가 주장하는 가도는 노자가 주장하는 상도가 아니다, 진짜 도가 아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도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고 가도는 상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의 내린 것, 우리가 아름답다, 추하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러다, 우리가 파랗다, 빨갛다, 이런 모든 것을 정의 내린 것을 갖다가 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명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명은 이미 이름을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항상 이름이 아닌 것이에요. 또는 공자가 얘기하는 이 가명은 항상 명이 아닙니다. 상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고 불려지는 이름은 참다운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정의 내린 거,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이미 그 정의 내린 것은 그 사물에 대해서 올바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올바른 이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 말로 표현되어질 수 없고, 이름을 우리가 이름으로 부를 때 이미 그 이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는 명천지지시요, 유는 명만물지문이라. 없음은, 하늘과 땅의 비로소미라 일컬어지고, 있음은 만물의 음문이라 일컬어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했는데, 시중에 80%, 90%는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해석합니다. 무명은 이름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비로소미요, 유명은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전혀 노자 도덕경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노자 도덕경은 유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유명, 무명, 이름이 있음, 이름이 없음으로 이렇게 엮어서 해석을 한 것이 시중에 약 한 80%가 이 책입니다. 왜 그렇게 시중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중국의 위진남북조 시대 때 왕필이라는 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거를 따라가지고 도올 김용옥 선생조차도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이지 모르다, 이름이 없으면 하늘과 땅의 비로소며 이름이 있으면 만물의 어머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너무나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름이 있고 없고 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 유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명은 불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는, 없으면 하늘과 땅의 비로소미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면 만물의 음문이라고 이름된다. 만물의 음문이다. 그래서 무와 유가 사실은 같은 건데, 무와 유는 같은 건데, 하늘과 땅의 비로섬, 시작은 무요. 그 무 속에 만물을 담은 것이 유인 것이에요. 그런데 무가 먼저 나고 유가 나중 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유무가 동시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는, 없으면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이 태어남으로 해서 있음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고, 이 있음을 담기 위해서 무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무가 상생을 하는 것이죠. 2장에 가면 유무상생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무가 같이 탄생하면서 이 우주의 원리를 설명해 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고로 상무는 욕이간 기묘하고 상유는 욕이간 기요니라. 여기에서도 이 일반 시중에는 상무욕이면
상유욕이면 이렇게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왕필이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상무는 항상 무는, 상유는 항상 유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유무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욕심이 있으면 상무욕이면, 욕심이 없으면 상유욕이면, 항상 욕심이 있으면 그 오묘함을 볼 것이요, 그 기교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것이죠. 이건 참으로 잘못된 해석입니다. 시중에 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상무는 항상 없음이라는 것은 무는 욕, 이간, 기묘, 그 오묘함을, 욕이라는 것은 보이려고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오묘함을 보이려고 하고, 상유는, 그 유는 그 기교, 현상입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기교를 보이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이제 빈 그릇이죠. 빈 밥그릇. 이 빈 밥그릇 안에는 뭡니까? 공간이죠. 거기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무입니다. 그렇지만 그 무는 아무것도 없는 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있다고 하는 유도 아닙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이게 묘한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밥그릇을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빈 공간이 있어야 무엇을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빈 공간이 있어야만 별도 담을 수 있고, 태양도 담을 수 있고, 지구도 담을 수 있고, 모든 행성, 항성들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빈 공간은 그렇다고 해서 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무라고만 하기에는 참으로 요 빈 공간에 있어야 유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오묘하다, 오묘할 묘자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는 그 오묘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고, 항상 유는 그 기교, 이 요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요라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주에 이치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치를 깨닫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요게 쌍차고 요게 쌍조인데, 이 현상이 기호인 것입니다. 그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라는 것은 만물의 어머니인데 이 현상들을 다 무에 담아놓은 모습이죠. 그래서 쌍유는 욕, 이간, 기, 요니라. 그래서 차양자, 이 양자라는 것이 유와 무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욕심이 없음과 욕심이 있음으로, 또는 여기에서는 이름이 없음과 이름이 있음으로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앞뒤가 연결이 전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나 무로 해석을 하면은 차양자라는 것이 완벽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차양자는 동출이 이명, 한 곳에서 나서 서로 이름이 다르다. 그래서 유와 무는 사실은 같은 것이에요. 한 곳에서 나서 서로 이름만 달라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동출이 이명하니 동미지연이요, 한 가지로 현묘하다 일컬으시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현지 우연하니 중묘지문이라. 모든 무리들이 오묘함이 들락거리는 문이 된다. 모든 오묘한 무리들이 들락거리는 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자도덕경 1장은 유와 무, 그것은 같이 상생, 같이 태어났고, 무는 그 오묘함을 보이지만 유는 그 보이는 현상을 보이는 것 뿐이지, 동출이 두 개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이 태어난 것이고, 둘 다 현묘한 것이에요. 유무가 다 현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현묘함이 모든 무리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1장을 말씀드렸는데 시중에 너무나 잘못 해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1장은 자세히 좀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은 천하가 계지, 미지, 위미하나 사기요. 천하가 다 아름다움이라 하나, 이런 중함에 대한 인식이 생겨날 뿐이요. 천하가 계지, 선지, 위선하나 사 불선이나, 천하가 다 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불선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고로 유무는 상생하고, 그 다음에 뒷장은 제가 못 외우는데, 유무는 상생하고, 난이는 상승하고, 쉽고 어려움은 서로 이루어지고, 장단은 상교하고, 길고 짧으면 서로 비교가 되고, 고하는 상경하고, 높고 낮으면 서로 기울어지고, 음성은 상화, 듣는 소리와 내는 소리가 음이고 듣는 소리가 성이죠. 음성은 상화, 서로 화합하고, 전후는 상순이라, 전과 후는 서로 따르니라. 시로 성인은 처무이지사야 행불언지기니라.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이지사야, 함이 없이 일을 하여서 행불언지견이라, 말 없이 교화를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을 보더라도 유무상생이 명쾌합니다. 유무상생, 유무는 같이 태어난다. 이 유무라는 것이 같이 태어난다. 유무상생을 명쾌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경은 유도, 무도 같이 태어나는 개념이고, 모든 것은 관계론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된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도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도의 모습이
무의지사하여, 저 무의지사하여 행불언지견이라. 시로 성인은, 그러므로 성인은 처무의, 무의로 일을 처리합니다. 모든 것을 무의로 처리해서 말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이 무의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은 순리대로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는 집착함이 없이 양변에 치우치지 않고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의예요. 양변에 치우치면 그것은 변견이고 편견이고 또 사견입니다. 사견이죠. 그 다음에 변견입니다. 변두리 의견입니다. 변견입니다. 양변에 떨어지는 것은 사견이고 변견이겠습니다. 그러나 무의로 행하는 것은 정견이고 정념이고 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의로 하는 것은 바로 중도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성인은 시로 성인은 무의로 일을 해서 처하고 그리고 말 없이 가르침을 행한다. 말 없는 속에 그 사람의 무의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자도덕경은 고정된 관념을 갖지 말아라. 중도로 살아라 하는 이런 뜻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가지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구분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이게 12장에 있는 말인데 고정된 5가지 색깔만 5가지 궁상각치유 중림무왕택 이 5가지 음에만 집착하면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음은 여러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음 사이에도 많은 음들이 있고 색깔도 7가지 무지개 색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수많은 색깔이 있습니다. 화가가 7가지 색깔로만 그림을 그린다면 그 사람은 고정된 관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된 관념을 갖지 말라는 뜻에서 5가지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어요. 그 5가지 색깔만 보면 안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색깔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가지 구분된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장차 끊임없이 청명하려고만 하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어질 것이다. 하늘이 항상 청명한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흐린 날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청명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청명하기도 하지만은 또 비가 내리는 날도 있고 구름이 낀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땅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땅이 쪼개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복이 기대어져 있다. 복이 있는데 거기에는 화가 잠복되어 있다. 화라는 것은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하 속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복 속에도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중도 그리고 노자도덕경 이것을 통해서 고정된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고정된 관념이라는 것은 양변에 치우친 생각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꼰대라고 하는 것이죠. 이 꼰대가 되면 안 된다. 어떤 거든 간에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대를 이해하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떨어지게 되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것이 바로 근본주의고 문자주의고 극단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데도 끝끝내 전쟁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히 중동의 깡패입니다. 거대한 강대국을 등에 업고 그 강대국 대통령 선거에서 강대국이 그 나라를 지지해야만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이 불문율 때문에 그걸 등에 업고 완전히 깡패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극단주의고 문자주의고 근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양극단에 빠진 것입니다. 그게 꼰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도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중도의 모습은 원하고 걸림이 없는 무예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유의의 모습이 바로 꼰대의 모습이다. 이것은 다 걸린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진보와 보수, 양극단하고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올바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 주장이라든지 어떤 그 입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의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그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반대 진영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은 보수를 이해하는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보를 추구하지만은 보수를 끌어안는 진보주의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중도인 것입니다. 보수를 배척하는 진보주의자 또는 진보를 배척하는 보수주의자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양극단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폭력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싸움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수를 이해하는 진보를 이해하는 보수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속에서 발음을 추구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최대 가치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주의 최대의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대의 가치는 대화와 타협인 것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르되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소수 의견을 가미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수 의견에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투표는 제일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 투표지, 다수결에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것, 그것만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 최대 가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자도덕경 제8장 상선약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 8장이 너무나 좋은 문구라서 제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상선약수니라 최고여서는 물과 같으니라. 약수. 수선이 만물이 부정하고, 수선이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저중인소왕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중인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그러므로 고로 도에 가깝다. 기여도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좀 악필입니다만은 도덕경 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상선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아. 물은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물이 다투는 거 봤습니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 다투지 않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죠. 저 중인소악이니라. 이 중인소악이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악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 물이 위로 흐르는 법은 없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처합니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우리가 물을 도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가장 도에 가까운 곳입니다. 고로 기여도니라. 최고에서는 물과 같아 상선은 약순이라. 수선이 만물이 부정하고 물은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되 다투지 아니하고 저 중인소악이니라. 모든 무리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처한다. 고로 기여도니라.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그래서 도는 중도의 모습이고, 중도라고 해서 회색 분자, 그 다음에 중간에 말뚝 박은 거, 그게 중도가 아닙니다. 중간에 말뚝 박은 거, 그것도 변견입니다. 중간에 말뚝을 박으면 그건 양변입니다. 중도에 집착하면 그것도 양변에 집착하는 것이에요. 중도라는 말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중도라는 것은 양변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하기로 중도라는 말을 쓰는 것이지, 중도라는 것이 중간에 회색 분자처럼 중간에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중간에 회색 분자로 쓴다. 그게 중도다. 절대 아닙니다. 옳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나 옳음에 추구하되 반대편에 있는 자를 끌어안는 것, 그것이 중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주의 모습은 어떤 곳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주는 시비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분별심이 없고 주와 객도 없고 그 다음에 악도 없고 선도 없는 것이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아주 무심히 흐르는 이런 물과 같은 것입니다. 상선과 같은 것입니다. 상선약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닮아서 중도로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취지로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중도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도라는 것을 여러분 더 많이 공부를 하십시오. 이 중도는 너무나 표현을 해서 중도이지만 우리가 이 중도라는 표현 외에도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그러나 이 중도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중도를 오늘 강의했습니다. 중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